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분만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으세요. 가장 큰 은혜를 받으세요. 다 그럴 것 같아요. 은혜를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왜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이원객적으로 말하면 지옥 갑니다. 구원받아야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때를 불꽃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로 그냥 참혹한 일이죠. 응?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자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불행해 보이는 삶을 설령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때를 낙원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지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 중요한데요. 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이에요. 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응?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 287장에 우리 주만 믿으면, 그 다음 불러보세요.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응? 이 믿는 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정말 그게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예요. 자, 이 성경의 중심적인 이 성경의 이 핵심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님은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응?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구원자 예수님.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 멸망, 지옥 가게 된 처지예요. 이것이 사람의 처한 이 처지예요.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사망, 멸망, 지옥 가게 된 형편이에요. 사람의 형편이에요. 예.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 처한 형편이라고, 처지라고,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죄 문제를 그의 아들의 두 어깨에 걸머지게 하시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전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시고요. 거기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거기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속죄를 이루셨어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거기에서 드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죄값을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르셨구나.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내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마음속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로 계시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자와 주가 되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다 담당하고 치르신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다가 무슨 자를 하나 더 붙였죠? 주 예수, 주 예수. 그게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주가 되시는 것이죠. 주로 믿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54페이지입니까? 252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의 주가 되신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로 모셔드리고 그것을 시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그렇게 믿습니까? 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야 내가 확실히 믿는 게 맞구나 이런 확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확증. 내가 믿나? 내가 믿지 않나? 내가 이 마음과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확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확실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사건으로 일어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이 돼요. 이 믿음이 분기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엄청난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을 기점으로 내 인생의 A, B와 BC가 쫙 갈라져 버려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이 삶이 이제는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고 핵심 가치가 완전히 변할 거예요. A, B와 BC.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A, B와 BC가 완전히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졌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먼저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사함. 저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죄가 많구나, 엄청난 죄구나, 죄덩어리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때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다른 것은 없네.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사함 받은 기쁨.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지? 이게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이게 믿어져. 너무 감사해.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기쁨. 예,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그런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아,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죄사함을 받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아니, 죄사함.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 이 기쁨은요, 하늘의 기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이 있어요. 이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지난주에인가? 김종란 목사님 지난주에 왔었나요? 예수 믿고 학생 때 막 그 옛 믿음의 증거로서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논두길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이게 천국을 막 걸어가는 것 같은, 하늘을 걸어가는 것 느낌을 받았다고.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예,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거듭나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 찬송가 288장 우리가 불렀지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것과 함께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21장을 불렀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내게 성령이 믿으면 성령을 내리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고 내 속에 거주하신다는 이 사실, 정말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면은요,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대표적인 특징이요, 가장 큰 특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 아니,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돼요.
핵심 가치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핵심 가치가 변해요. 찬송가 436장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값지게 생각한 그런 값이 별로 없어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굉장히 크게 여겼어요. 그런데 별로 그거 보배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와 함께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배가 돼요. 영원한 것이 보배가 돼요. 물질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거듭나고 성령 임하고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오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핵심 가치가 이 변화되면은 그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부터 그 사람은 신앙의 새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침례를 주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이 사건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신자는 아직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할지 몰라도 진짜는 아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가르쳐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의 잘못 거듭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도로 될 것 같다가도 안 돼요. 비슷하게 가기만 할 뿐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내 인생에서 있었는지 복기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어요. 자, 저리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믿음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이게 분명한지 좀 불분명한지, 이게 불분명하다면 이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게 믿음의 확증을 주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믿음 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고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구하면 믿음을 주실까요? 예, 주시죠. 확증을 주시죠. 내게 확증을 주세요. 예, 교회 생활이 왜 지지부지합니까? 확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증이 없으니까. 확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씩씩하게 살아야지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또 긴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믿음의 확증을 달라고. 거듭남의 확증을 달라고. 자,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기본 구원. 구원의 문을 통과한 거예요. 구원의 문을 통과한 것이고요. 이제 신앙의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기본 구원을 받아서 신앙의 출발을 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성령의 감동하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 지금 확증을 얻었다고 그래서 됐으니까 구원은 다 따놨어. 나 구원 다 따놨어 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은요 안 돼요. 정말 그죠?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난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를 쳐다보는데요. 뒤를 쳐다보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방만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의 감동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320페이지) 320페이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 따놨으니까 됐어 뭐 어떻게든지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구원의 확증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시험 들을까봐 실족할까봐 그리고 뒤돌아볼까봐 타락할까봐 주님에서 멀어지고 넘어질까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부르겠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우리를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 일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주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한 대로. 아니, 내가 정한 대로 합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를 다 비우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내 뜻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라서지.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지만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건 말뿐이고 실제적인 주가 안 된 거예요. 이 말과 행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말도 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주 뜻대로 살지 않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야,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잖아. 그리고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적당주의, 적당히 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적당주의,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그냥 자기 기준을 따라 적당히.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 세대를 적당히 본받아요. 그냥 세상에서 조금 즐겼다가 그렇게 세속주의, 물질 중심주의,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형식적 종교생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행위를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대만은 세상길로 가버렸고 롯의 처는 뒤를 쳐다보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믿음을 대신했고, 여러분, 이들 다 망하고 말았어요. 다 망했어요. 다 탈선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에 이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너희도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따놨다고요? 주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에서 탈선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을 저버릴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 것이냐? 응? 나에게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이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 응? 점검. 자,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너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서지 않은 모든 부분들은 회개해서
주님의 뜻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뜻 안에 항상 있도록 성령이여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적입니다. 아버지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